5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 말씀은 하나님은 성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갈지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성의 핵심 원리는 바로 결혼하여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룬 자가 성이 주는 기쁨을 나눌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성을 원하지요. 하나님 없는 성은 쾌락일 뿐이고 후에는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는 큰 아픔을 주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쾌락이 아니라 부부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큰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혼전 성관계를 허락하지 않고 성폭력과 간통은 살인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뭐든 하려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성윤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은 특히 생명 창조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하나님은
건강한 남녀가 이루는 가정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 양육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그 생명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건강한 부모 밑에서 배우고 익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하나님 없이 성을 사용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의 열매인 생명은 뒷전이고 성의 쾌락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며 하나님 없이 네가 성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윤리에 있어서 개인이 판단하지 말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체의 리더인 장로에게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또 그 장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성 문제는 개인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결혼할 때 혼전 순결이 강조되며 그것을 어긴 자는 엄한 벌을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용서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떠하였습니까? 약혼녀 마리아의 배가 불러올 때 장로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지만 신명기의 말씀으로 정죄하지 않고 다만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마리아를 고발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였겠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정죄하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하는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주시고,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의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남에게는 용서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의롭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명기 말씀을 묵상할 때 누구를 정죄하기 위하여 읽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바로 알되 그 가치를 나에게 있어서는 엄하게 적용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용서하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윤리에 있어서도 거룩하고 깨끗한 가정, 거룩하고 깨끗한 공동체, 거룩하고 깨끗한 사회,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나의 어두움을 비추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가치관이 있다면, 잘못되고 왜곡된 성윤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악하고 음란한 사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한 성윤리를 갖는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